이렇게 낯익은 말씀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시편 2편이 쓰여진 그 느낌은 꼭 소돔성과 시온산성을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2편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하고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는 때로는 준엄한 말씀이면서도 때로는 그 소망을 주는 말씀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 들어가는데요. 질문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참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점이 언젠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군왕들 그리고 재판관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왜 복이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왕들, 재판관들 요 부분은 실제로는 이 소돔성에 있었던 그 악인들을 갖다가 의미하는 말씀으로 보여져요. 자, 이 말씀이 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은 그 부분을 갖다 놓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2장 7절에 이 나오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5절과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나옵니다. 시편 13장 33절은 직접 그 형제 자매님들께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3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33절. 네, 사도행전 13장 33절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보면 4절서부터예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5장 5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은 그 시편 2편을 갖다가 읽으신 형제님, 자매님들 가운데서 어떤 그 시편 2편을 읽으면서 받은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시편 2편은 그러면은 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볼까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요 말씀에 대해서. 자, 이게 형제님들이 입을 열지를 않으니까 자매님들이 스타트를 안 끊어줘요. 네, 네 정한 형제, 네 말씀하십시오. 음소 푸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너를 낳았도다 라는 그 1번 문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의 의미. 예, 실제적으로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 1서, 2서, 3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깨달은 자들,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자들,
표현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늘을 알고 그 안에 우리가 정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그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복음이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전도하는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선택을 받았으면 그 예수 안에 내가 아들이 되는지 아닌가 이게 조금 힘들긴 한데요.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선택하셔서 사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 주는 그런 마음이 와서 좀 말씀드립니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일 것 같은데도 이제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은 2번 나셔야만 됐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2번 나셔야만 됐는가?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배우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혹시 송자 자매님, 이송자 자매님 손 들었어요? 아니에요? 예. 자, 예수님께서 2번 나셔야만 됐던 이유. 자, 그러면은요. 예, 기령제님, 네, 말씀하십시오. 이거 주변이 너무 속 시끄러워서 얘기가 되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얘기가 됩니까? 예, 소음이 안 들려요. 예, 말해도 들려요? 네, 잘 들려요. 네. 네. 나인진님 아까 사도행전 얘기하셨듯이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첫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이제 둘째 아담이 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새로 거듭난 사람들을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긴 자들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육을 벗을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이긴 자들로 주님과 함께 이제 천년 왕국에 우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을 두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라 저는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로 오셨지만 이제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그 아들을 영접한 우리들이 그 형제들이 되는 주님의 형제들이 되는 그런 이상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한 것을 본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진리로 성령의 음성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맞춰서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 아들이 되는 그런 이상들이 시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또 그 전에 나영재님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유괴 사람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했을 때 어떤 수원의 형제는 무슨 너무 천국에 들어가서까지 또 그렇게 욕심껏 막
뭘 깨뜨리고 막 거기서 혈기를 부리느냐 이렇게 그 비난했던 그런 그 말이 좀 기억나는데, 어떤 그런 영적인 우리가 부활체가 돼서 그 육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권을 이렇게 가지는 그런 이상들이 좀 닫혀 있지 않았나, 그 형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신앙생활의 목적은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첫 아들이 되신 주님의 그 영을 받은 이긴 신앙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끝까지 잘 달려서 주님 안에서 이긴 자들로 우리가 신앙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이상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 뭐 주제가 상당히 이렇게 그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말을 갖다가 2번 나셔야 된다라는 이런 말에 대해서 하는 데는 실제로 뭐 많지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분. 네. 예,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저기 두 번 나심은 첫 번째 나심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대속물로 죽으시려고 나셨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 저기 구속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셔야죠. 어린 양으로. 그 두 번 나심은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시는 거죠. 성령으로 나심은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그 교회를 상출하셨잖아요. 죽으심으로. 그 영을 받은 그 교회가, 믿는 자들이 모임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시려고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또한 각자에는 또 옛사람을 다 처리받고 율법에서 또한 속량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건축해 나가며 생명을 받은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죽은 양심이 살리심을 받아 혼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래, 구원을 이루면 옛사람은 그만큼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은 점점점 그 생명이 자람으로, 생명이 자란 만큼 그 빛으로 더 채워지잖아요. 옛사람의 흑암은 물러가게 되고 빛으로 더 채워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주님은 단체로 구원하시는 것이지 개인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주님은 단체로 구원하시잖아요. 그 벽 이삭이 나행제님이 자주 말씀하셨는데, 벽 이삭이 낱개로 걷어가는, 그 농부가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으로 베어서 걷어가잖아요. 그러듯이 이 교회 안에서 단체로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양육받고, 그러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게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서 그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정말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나중에는 뭐 치천사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나인드님께서 자주 하셨고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나셨다. 부활하셨다.
거기까지입니다. 뭐 깊이 깨달음은 없고요. 아는 만큼 얘기한 거예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이제는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실제로는 되게 그 중요한 말씀 같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죄인이 되셔가지고 모든 인간들의 그 죄와 결탁되어 있고, 그리고 사망에게 종로를 타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그분은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셔야만 됐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큰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을 주님이 속량하시려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네, 니나 자매님. 예. 엘드라 자매님의 말씀에 이어서 내가 조금 더 할게요. 주님이 죽음에서 썩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셨던, 썩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그 부활을 하시게 하신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처소를 구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처소를 구하여서 처소를 만들어서 교회를 만드는 그 목적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우리가 교회들은 주님의 도와주심으로써 처소를 구한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 갖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려고 거듭나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다 믿는다 하지만 반드시 거듭나서 주님의 참 생명을 얻을 때에 우리가 모든 면에서 진실 때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정한 모든 이기는 자들로서 영생을 얻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영원한 목적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부활하셔갖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 하는 것으로 말하고 싶어요. 여기까지예요. 네.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2번 나셔야만 됐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위해서 네, 를 성립하는 네, 하나님의 목적에 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네. 또 다른 분. 예, 네, 홍영재님. 아이고 저는 오늘 집회가 월요일 날 있다라고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무슨 약을 먹고 막 약에 취해서 잠자다가 이렇게 카톡이 있어서 그래서 다 이 편을 그렇게 깊게 묵상은 못했는데요. 금방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어차피 이 시편은 다윗의 어떤 노래예요. 그러면 이 2장의 어떤 그 이야기는 다윗 왕국 시대 때 통일 이스라엘이나 그 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 이방 나라들이
다윗 왕국을 이렇게 침해하러 이렇게 오고 했던 어떤 그런 사실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 시대 때 똑같이 그 그리스도에 대적해서 나섰던 그때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 지도자 그들이 그 예수에게 대적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쭉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금방 그 왜 예수는 두 번 나야 되는가? 우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예?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듯이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해내려면 어차피 그 율법 아래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온 것은 율법 아래로 오셨고, 두 번째 온 것은 이제 율법의 어떤 완성된,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어떤 세계 위에 참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위에 쭉 보면 이제 그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이방의 어떤 군왕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대적하는 것들이 1절에서 이어지는 걸로 보면 악인들의 어떤 모습이죠. 악인들의 모습이고, 그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비웃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2장 1절의 내용은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그대로 또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시대 때도 다윗의 시지만 다윗 시대 때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도 이제 성령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적하고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그대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군왕과 간원들은 다윗 시대 때는 세상의 군왕들이 이렇게 대적을 했겠지만, 그리스도의 어떤 시대, 성령의 시대 때는 오히려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자로 이렇게 나섰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 올라온 짐승들이 이제 다 이렇게 포함해서 대적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비웃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이 뭔가 행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물 이렇게 동이에 물 한 방울과 같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거야. 지금의 이렇게 이 이방의 군왕들이 할거하고 그들이 어떤 통치하고 있지만 그들을 다 패하고 그 이방 나라들을 다 내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스도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거는 예수에 대한 언약이고 또 우리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기도 하겠죠. 10절에 가면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들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위에 9절에 보면 철장을 깨트린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세벨의 어떤 교훈을 패하고 그것을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장 건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가면 계시록 12장에 가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 건세로 이렇게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윗 왕 자신의 어떤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 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성령의 어떤 보냄을 받아서 일할 때도 똑같은 어떤 일이 반복될 것이고,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렇게 약속하시는 어떤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예배예요. 그 아들에게 예배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길에서 망하리라다. 그러니까 위에서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악인들이 행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위에 보면 바람에 날리는 비켜와 같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진노,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런 겨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 안에 떨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편에서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행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이방 나라, 지금 대적자로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그들까지도 우리가 기업으로 이렇게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어떤 그런 시편으로 보였어요. 네, 그 홍영재님께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잠깐 여기서 한 구절만 좀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악인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사도행전 4장을 갖다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자면은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광경이 나옵니다. 1절서부터 보면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뿔이 났어요. 특히 사두개인들이 뿔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갖다 믿지 않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와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밤새도록 그 고문하고 고초를 갖다 줬던 그 가야바의 장인어른 안나스, 그 다음에 가야바, 이 두 명이 지금 실제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은 실권은 안나스가 잡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그 악한 자 시편에서 꼭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편 2편에서 실제로 철장으로 이제 그 다스리는 자 그리고 질그릇 깨트리는 듯이 그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천년왕국으로 보여지걸랑요. 천년왕국으로. 저는 여기까지 하고 계속 그 진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윤영재님. 네. 선생님,
말 안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해보는 거 해보니까 답답하네요. 그 말 안 하고 계신 분들 안 답답해요? 하여튼 예, 저도 이 깊이 묵상을 안 해가지고 시편 2편을 먼저 이렇게 보면 1절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쪽에 이제 그 악인들과 그 악인이 꾀를 베풀고 또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이제 그 결박을 끊자, 그 멍에를 벗어버리자, 뭐 이런 다른 표현에서도 있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하죠. 근데 그들은 항상 그걸 추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 창조주를 인식하고 또 찾는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추구하게 돼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사상과 철학들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제는 모든 사상과 철학들은 창조주를 부정하는 사상이다, 철학이다. 심지어 공산주의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철학이구나, 이 사상이구나,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종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상이라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종교계로 들어오면 기타 모든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고, 특히 이제 그 더 안에 이제 기독교로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의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이 천국 문을 막아버리는 일을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 군왕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왕된 자고 창조주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배척하고 거역하는 자니까 그는 그런 사람을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말한 것 아닌가. 또 이제 그들이 그 관원들 그랬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이 말한, 저도 이 부분을 명확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흐름에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근데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어디에 계신 건가?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들의 교회의 위에 계신 그분을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분이 비웃는데요. 웃으셨으니까 이제 이게 비웃는 거겠죠. 비웃는다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놀라게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면 이 시온이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또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걸로 보고, 또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부분을 이제 이게 질문에 나왔는데 너를 낳았다. 이게 뭔가 저도 이걸 명확하게 표현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속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식은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인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저는 묵상해봤던 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가는 세대고 아들은 오는 세대고 그러면 오고 오는 세대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러면 그거를 보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그 자식은 부활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께서 아들로 오신다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 좀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 이방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면 철장으로 그 깨 부셔서 질그릇을 그러면 질그릇이 무엇인가 말씀을 찾아보면 원어를 찾아보면 질과 그릇이 번호가 따로따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질은 어떤 이제 형상과 비슷한 말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형성됐다 이런 뜻이에요. 야차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형성됐다 그러면 그 아담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은 육신 그 인본주의를 상징하고 그러면 이 그 속사람이 혼의 사람이 짐승의 사상으로 또는 땅의 사상으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형성된 그것을 주님이 깨뜨리셔서 주님의 소유로 유업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철장으로 깨뜨리지 부수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책방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다. 여호와를 이제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는데 그 입맞춘다고 하는 것이 그 주님의 그러니까 그 아가서에 보면 혀가 왔다 갔다 한다는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을 직접으로 받는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여호와께 피하면 복이 있는 거고 여호와께로부터 도망을 가면 저주받은 거다. 이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이 관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 관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질그릇을 갖다 깬다라는 그 개념을 갖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보면은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찾아보고 저는 지금 오늘 있잖아요. 2장을 갖다 전체적으로 그냥 터치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사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철장 권세를 갖다가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사에서 30장 8절쯤 읽을까요? 8절서부터 조금만 읽어 나가자고요. 예, 다 같이 한번 펴보시고요. 이사야서 30장 8절.
이제 철장 권세를 어떻게 휘두르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기관의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이 붙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냐라고 얘기하면은 아니다. 나는 예언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종교 행습을 갖다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특징이 종교라는 것을 갖다 지금 이 시대에 무당 쳐다보듯이 그렇게 그 귀신 들린 자로 본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 또 계신가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 건드렸으니까요.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시면은 시간 관계상요. 어차피 2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려면은 천상 나인제님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게 없다면은 51분이니까 나머지 시간은 나인제님께 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더 토론을 할까요? 참여하실 분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오늘은 많이 참여들 안 하시네. 그 생업들이 바빠가지고 성경들을 잘 안 읽는 것이 표관하구만.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걸 열어놓지를 않는 편이네 보니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물론 그런 일 하는데 오늘은 많은 것을 다루기보다는 한 가지만은 꼭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메시아의 그 왕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상 나라라고 그러죠. 세상 나라는 사실은 짐승들의 나라인 것이고 짐승 정부죠. 그 하는 특징은 이제 마귀의 영을 받아서 메시아의 일을 퇴방하고 메시아와 메시아께서 보내신 종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그 특징인데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즘이라고 말하는 주의라고 이제 그러죠. 무슨 인본주의니
또는 뭐 회교주의니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등등 그 이즘이라고 그래요. 그건 전부 세상 나라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에 포함이 되는 것, 세상 나라 중에서도 인간이 이제 문명의 각 과가 대학에 가면은 무슨 전문 학과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세상 나라가 각 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연구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최고의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세상의 학문에서는 그 철학 속에 이제 뭐 심리학이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것은 전부 인문 계열의 그 최고 경점에는 이제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이제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이제 그 학문을 나는 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저 논문 발표하는 사람들이 발표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사고, 사상, 그들의 체계가 굉장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이 있고 동양 철학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크게 양분해서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보면은 굉장히 깊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무슨 도교도 있고 또 뭐 불교와 다른 철학을 이렇게 섞어서 이게 혼합시킨 뭐 그런 이제 종교 체제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건 약간 다 변형시킨 것들이고, 철학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런데 이제 세상의 모든 종교들보다는 기독교가 가장 저급하죠. 세상교회라 그 사람들의 사고가, 목회하는 사람들 그들의 사고가 아주 저급해요. 수준이 너무, 내가 보기에는 그 고상한 종교 지도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목사들 가서 붙여놓으면은 목사들은 입도 뻥긋도 못해요. 아는 게 너무 없어요. 목사들은 너무 그 사고 체계가 얕고 뭐 낮고 그렇죠. 금방 이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어쨌든 세상의 짐승나라는 메시아의 나라를 반대하게 돼 있고 대적하고 세방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계시록에서 이제 대표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돼 있고, 음녀의 7 머리들이 이제 세속교계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메시아의 왕국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는 흑사람, 옛사람, 흑사람, 옛사람들이 지향하는 그런 그들의 사고체제 안에서, 그들의 정신세계 안에서 지향하는 그것을 끝내 버리지를 않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그럴싸한 이게 말재주를 통해서 그보다도 더 수준이 낮은 흙에서 취한 인간들을, 흙에서 난 인간들을 전부 미혹해 가지고 자기 발밑에 이렇게 놓고 종을 삼는 것이 이게 특징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인본주의 체계 속에서 나온 것이 오늘날 크게 이제 보면 자본주의, 우리들은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주님의 나라와 뭐 같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제일 특징이 자본주의예요. 돈이 왕으로 선단 말이에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이 왕이다. 돈이 신인 것이거든요. 아주 저급한 거죠. 그거는. 그 다음에 제3세계라고 그래 회교주의가 있어요. 그들은 그 알라 신본주의를 주장하는데 그들의 신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그 회교주의라는 것도 신본주의거든요. 그들도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신관과 비슷하죠. 그리고는 이제 공산주의가 있는데, 공산주의는 지금 많이 쇠퇴했지만, 공산주의라는 것도 다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회교주의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본주의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본주의를 이제 뭐 세부 분할하자면 뭐 시장경제주의니 의회주의니 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분할이 되지만 어쨌든 인간 나라의 모든 그 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즘이라고 이제 영문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정신 체계라는 말이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 정신 체계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반대편에 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긴 얘기보다는 계시록 11장 15절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계시록 11장 15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뭐 발전해서 뭐 하고 뭐 시장경제주의, 자본주의는 뭐 흥황해야 되고 공산주의는 망해야 되고 뭐 회교주의 저 이슬람 세계는 다 망해야 되고 이 자본주의가 그냥 최후 승리자가 돼야 되고 그런 사상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로 저급하고 대적을 가장 은밀하고 교활하게 많이 하는 것이 자본주의인 것을 아셔야 돼요. 자본주의라는 건 돈이 신이다 이 말이에요. 돈, 만무신. 돈이 왕이거든요.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을 이긴다는 건 사실은 돈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돈에게 굴복하고 돈신에게 묶여버리고 돈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라고 많이 하는데 민주주의라는 그 체제는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말이거든요. 시장경제 체제를 한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것이 사실은 돈신에게 다 복종시키는 주의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서방 세계라고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세계에 오면은 돈이 왕이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재판을 해도 돈 있는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돈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소소한 죄를 지면은 법 좋은 대로 꽁탕 묻고 그 형기를 다 살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를 않죠. 돈의 힘이라는 게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자본주의는 최우승리가 돼야 되고 뭐 회교주의나 공산주의는 망해야 되고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생각이 너무 얕다는 거예요. 고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나라의 대학에서 전부 공부 많이 하고 나온 사람들이 사고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바꿔지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왕국과 자본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천국에 돈이 필요하다. 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돈 있는 사람 왕으로 탄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거는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얘기를 해도 목사들은 막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 체계가 그렇게 낮고 천박하다는 거예요. 자,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걸 지향하는 영과 정신으로 바꿔줬어요. 이 사람 뭐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란 말이야. 사고 체계가 지식에까지 다 새롭게 된 사람이 새 사람이잖아요. 이런 성경의 기본 사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관원, 군왕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짐승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제 크게 압축을 한 거예요, 그것이. 그 짐승 나라가 세상 나라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만유의 주재자이실 뿐 아니라 만유 자체단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만유이신 그리스도 그게 골로새서 찾으려니까 또 내 눈에 안 뜨나.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몇 장 몇 절인지 찾으신 분 없어요? 3장 11절이요. 3장 11절.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 말은 지금까지 설명한 어떤 이즘이라는 걸 가지고서는 어떤 이즘과 상관없는 거다. 이거 메시아의 나라라는 거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는 우리 지체들이 조금 전에 다 이제 증거도 이미 했지만 흑사람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인자로 오신 대속물로 오신 예수가 실상이고, 흙에서 취한 아담은 오실 자에 대한 표상인 것이죠. 표상이죠.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인자로 오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신 것도.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 표상이고 인자 예수가 실상이다.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된 거고, 육체로는 대속물로 오셨으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둘째 아담, 두 번째 사람, 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적인 사람들, 하늘 위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부활의 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언을 하셨고, 이 말씀은 모든 이기는 자들, 요즘에 이제 뭐 그 치천사 24장로 이런 거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계시록 21장 7절에는 거기에서는 단수의 아들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은 이기는 자들은 내 아들들이 된다. 거기에 복수가 돼 있어요. 독생자는 맏아들로 나셨다고 돼 있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이제 히브리서 그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본주의가 최고 승자가 되어져서 세상 나라가 뭐 번창하고 뭐가 잘 되고 뭐 수출이 잘 되고 뭐가 아니 이런 거 기도하는 거 그런 거 하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그건 불신자들이에요. 그건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들이 사실은 메시아의 왕국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회방하는 자들이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의 7 머리들이다. 짐승들이에요. 예, 세상 교계의 대부분의 목회자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에 다니던 예배당 목사들은 나라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자 해가면서 분명히 그런 인도를 한 사람들 만났을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지 세상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해방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짓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셔야 돼.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신하셔야 돼. 거듭나야 돼요.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무슨 공산주의는 나쁘고 회계주의는 나쁘고 자본주의는 최고고 이런 식으로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에다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자인데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린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흙에서 난 옛 창조 세계를 심판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질그릇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흙 사람들을 다 심판해 버린다 이 말인데, 흙에서 난 사람들의 무엇을 심판하는가? 뭐 내 육신이 몸뚱아리 막 철장으로 후려쳐가지고 죽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땅에서만 첫사람의 죽은 영과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예수 믿는데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니까 좋다 이런 것만을 각주 강조하지만, 회교주의에는 신 믿는 거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이 달라서 그 알라 신 외에는 그 다른 신을 허용을 않는다는 것이고, 자본주의,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 잡신들을 다 허용해 준다라는 뜻인 것이지,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예수 믿는 것만 허락해 준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거기는 무신론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삼자교회도 있고 그들 세계에도 가도 불교도 믿고 그들 세계에도 유교도 믿고 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왜곡시키는 말에 고지 들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 다 벗어나셔야 돼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바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꿔주시길 바라요. 이 시간에 철장 권세를 다 드리느라고 그래요.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는 권세를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그 권세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흙에서 취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깨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메시아의 왕국을 회복해서 세울 수가 없어요. 인간 나라에 늘어붙어서 인간 나라에서 추구하는 그런 사상이 겸해서 가지고 있다든지 완전히 그걸 버리지 못했다든지 그러면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후사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세상을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윗 왕국을 이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운 예표의 사람이 이제 다윗인데 지금 오늘 이제 시편 나눈 거 있으니까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왕국을 끝까지 대적한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 남은 자들이에요. 지금부터는 말을 명심해서 잘 들어두셔야 되는 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망이라고 그랬어. 월자자매가 이게 돌리는 거 보니까 사망이라고 대답 잘하는 것 같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그게 다윗 왕국에서 끝까지 속을 썩였던 것이 블레셋이에요. 가나안 7족속 중에 맨 나중까지 남아서 속삭인 게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 블레셋 족속과 사울이 전투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요나단과 함께 전사했어요. 블레셋은 반드시 아말렉과 한통속이에요. 블레셋은 다윗이 말할 때 항상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족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하죠. 이 할례 없는 자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하면서 소년 다윗이 싸우잖아요. 물맷돌 가지고. 그 말이 그럼 무슨 말이냐?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의 이렇게 말할 때 그건 세상 나라를 말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말한 것이지만 유대인들을 주님이 볼 때는 안 믿는 이방보다도 더 사악한 자들이에요. 가라지들이에요. 거짓 교훈을 믿고 그걸 퍼뜨리는 자들이니까. 기독교인들이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다. 블레셋 족속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세상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최후로 승리자가 되려면 블레셋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세계다. 정신세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이에요. 정신세계를 깰 수 있는 철장 권세를 다 오늘 받으셔야 돼. 세상 사고가 깨지지 않으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전사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편 2편에 보면 불법한 재판하는 그 재판관들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모세의 제자를 자처해 가면서 조문의 율법잣대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자기네들의 조문의 율법에 따라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던 자들이에요.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서 선 자들이란 말이에요. 재판장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재판장인 것이지 쥐들 보고 언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지 맘대로 재판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허락받은 적이 어디가 있어. 이게 다 오늘날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그 3장에 보면은 조문,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정죄의 직분, 영의 직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철장 권세를 갖는다라는 말은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육신의 사고 체계를 깨부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사망이니까. 그게 믿는데 할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붙잡혀 있다 이래요. 그게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들은 아말렉 육과 반드시 결탁돼 있어요. 반드시. 예. 그 다음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왜 복이 있다고 그러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새로운 만유, 그분이 새 우주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새 우주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육신이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이 땅에서 뭐 별세계 어디로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과 정신 세계가 바꿔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 아담의 죽은 영과 첫 아담의 부패한 정신 세계에서 썩은 그런 정신 세계에서 부름받아 나와가지고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반석 안에 내 영혼이 피난처를 삼아서 가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예가 의지할 데 없던 그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그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것은 보아스가 룻을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속받은 영혼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구속이 확실한 사람이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가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니까 철장 권세를 받는 자들이고 전사들인 거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사고 체계가 바꿔져야 된다.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간 나라의 어떤 그 이즘, 주의 이런 거에 너무 불확실하고 혼동하고 있고 이러면은 안 되겠어요. 세상 나라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반대편에 쓴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꼭 확실해지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 드릴게요. 여기 그 하늘들 저기 하늘에 앉은 이가 사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랬는데 그 회복 성경으로 보면 하늘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뒷절하고 이렇게 보면 그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하실 때 그 아들의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예, 됐습니다. 예, 그 4절에서 보면은 요걸 얘기하려고 하다가 저도 얘기를 안 했는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돼 있는데 그 하늘이 바로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게 거룩한 산 시온산을 갖다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맥상으로. 네, 이 부분도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시편에서 그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두 번째 나심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갖다 조금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질문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왜 복이 있다는 것인가? 요게 조금 그러니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인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세상 그 실상이시. 마귀로부터 피해서 네, 완전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느끼는 건 뭐를 느끼냐면은 기독교 종교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뭐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리고 뭐 문자대로도 성경을 갖다가 뭐 일독한 사람들도 거의 없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예전에 저처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그냥 우기고 봤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나무 뿌리 뽑아야 되네 해가지고 막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막 나무 붙잡고 흔들고 별짓거리 다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계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실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은 천국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천국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멍해지고, 또 뭐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또 멍해져요, 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형제 자매님들이 그 세상 기독교계에 가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실상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 어디라는 것, 지옥이 어디라는 것, 무적갱이 어디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전혀. 모르고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은 되게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한 비밀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하면은 세상 기독교계에 가서 정말로 참 실상을 갖다 증거할 중요한 시점이 왔다고 봐요. 예. 이것으로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네. 계속 시편을 계속 하나요? 아니, 네. 형제님, 네. 저요, 네. 들려요? 네. 2장 3절 질문요. 2장 3절,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길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 도다. 나는 이거 맨 것은 뭐냐, 길박한 것은 뭐냐라는 그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윗절에 보면은요, 세상 군왕들이 나오면서 관원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네. 소돔성과 시온 산성으로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요. 시편 2편이. 소돔성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죽이는 그러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지금 참 아들들의 왕국인 두 번째 난 거듭난 이후에 모든 말하자면은 아들들이 된 그 사람들은 불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실제로 시온성의 거룩한 산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결박을 갖다가 맨 것을 갖다가 벗겨주고 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시편을 봤습니다. 네, 시편 2편을. 그리고 앞으로 시편에 대해서 계속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아니 뭐 그거야 박영재가 뭐 한다라면은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걸 그냥 좋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요, 시편,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를 갖다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 개인적으로 시를 안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 이렇게 시를 갖다가 이렇게 그 보면은요, 뭔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렸을 때 그 시를 갖다가 읽었던 군대에서 그 고참들 보면은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이 시편을 갖다 좀 공부할 겸 해가지고 저는 시편을 갖다 좀 차분히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금방 그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성경이 제일 어려운 게 저기 레위기하고 저기 로마서하고 시편이 있었는데 저는 성경을 여지껏 일독을 못했다가 몇 년 전에 할 수 없이 한번 시편을 읽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시편이더라고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1편은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 시편 2편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래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는 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볼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가지고 쭉 시편 한 편 띄면 무지하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저는 깊이가 없으니까 시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일단 그냥 건드려 놓고만 갈 겁니다. 건드려 놓고만 갈 거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그 좀 가르쳐 준다 생각하고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시편 이제 다음 주는 화요일 목요일인데 화요일 목요일 날은 3편 4편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시편이 긴 거는 좀 쪼개서 한다고 하더라도 짧은 거는 그냥 하루 만에 끝내는 방식으로 하면서 건드려 나가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저기 뭐 이 고깃국 끓이는데 장어 신고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좀 그렇고 좀 깊이 봐요. 나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렇게 시편 2편을 오늘 하루에 이렇게 그냥 막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이럴 수 있는 건가 막 오늘 이러는데 좀 이게요, 시편 2편에서 얘기를 했지만 시편 또 3편 4편에서 계속 이어지고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건드려 놓고만 가도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 만나도 시편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증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시편 가지고 나영재님 강론하셨으면 이거 최소한 한 달은 하셨을 것 같은데. 한 달. 저는요 이게 말씀을 추구할 때 깊게 보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1편, 2편, 3편이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3편에서 여호와의 피하는 것이 바로 3장에 다 있어요. 또 답이.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라서 그냥 쭉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게 말씀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는 이제 한 구절을 가지고 막 오래 파는 거 사실은 그게 어째 보면은 나무는 보는데 숲은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어차피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말씀의 이해는 어떤 편을 펴도 그것이 짜집기가 직조가 시줄과 날줄이 되어 가지고 어떤 완성품이 나오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하루에 한 편 정도 보는 것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상세히 본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다들 그렇게 하시면 뭐 저는 힘이 없어서 그냥 말만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저는 앞전에 아가서 계시록 할 때 형제님 아가서 4장에서 5장까지 곧 넘어가는 거 한 장을 한 20분 만에 했어요. 그 20분 만에 하는 게 그게 나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이게 상세히 한다고
자, 봐보세요. 이거 성경 이거 보다 보면 1장 할 때 상세히 들었는데 한 5장 가면 1장에 뭔 내용이 있었지 이래요. 형제님한테 뭐 들었지 이렇게 된다니까. 차라리 빨리 가가지고 전체 그림을 딱 보는 것이 저는 더 유익하다. 저는 형제님 예전에 완전히 대적이시네. 완전히 아니, 극단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아니요. 그 뭐 예전에 그 시편을 갖다 일독을 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남는 거는요.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부하면은 하나님을 갖다 저버릴까 봐 두렵고 잠언서에 나오는 거야. 잠언서에 나옵니까 그거? 하여튼 간에 뭐 시편에 뭐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머릿속에 남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니까. 하여튼 저도 요번에 이제 그 형제님 때문에 나인제님 때문에 시편 보는 방법을 조금 이렇게 그 좀 우리 쌤적이잖아요. 쌤적이니까 이제 좀 이거 은어를 갖다 좀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깊이 한번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어서 좀 풍성하게 좀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리고 이 시편은 특히 자매님들이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매님들께서 얘기들을 안 하시니까 근데 많이 동작을 안 해요. 형제님들이 이제 주중에 이게 저희가 자주 만나지만 이게 질문하고 토론 형식의 이렇게 만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막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편을 할 때는 좀 작가들의 좀 감수성을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시편에서는요 질문을 안 할 테니까 그냥 그 시가를 읽고 마음에 느낀 거를 그냥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질문지 그냥 3편 무조건 이렇게 3편 하고. 아니, 근데 사회자님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황희정승도 아니고 뭐 그냥 학교 가는 며느리가 맞고 그냥 안방 가서 그냥 시어머니가 맞다 그러면 돼. 좀 중심 좀 잡아봐요. 아니 이게 질문 형태로 자꾸 이게 던지니까 이게 그 형제 자매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 같은데 막상 이게 표현하려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느낀 점을 그래요. 안다고는 느낀 점을 얘기하자고요. 네. 아니 질문을 근데 이렇게 질문 아닌 것도 내가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뭐 저기 우리 사회자가 놓치는 질문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아마 짚어내가지고 이거 나눠야 되는 거 이렇게 다 한 거보다 안 한 게 훨씬 더 많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보고서는 이게 이 부분이 나는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네.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건조하지 않게 이렇게 찬성도 해가면서. 네, 말씀하십시오. 얘기해봐. 또 계속해. 아니 같이 모여서 이게 찬성 고르는 시간은 별로 없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학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음악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마이크 풀고 노래 부르면 찬양이 안 되더라고. 다 각자 소리가 막 따로 놀지 이게 같이 조화를 못 이루어. 내가 그 예전에 한번 해봤잖아. 해보니까 찬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조화가 되면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지난번에 어디 그 영상에 보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 다른 데서는 그게 이제 음향이 다른 형태로 이렇게 준비돼 가지고 이렇게 그 찬양도 같이 이게 녹화하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직 그 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사회자가 그 교회에 보니까 성가대 대장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거 저기 하고 그리고 그 반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 그거 보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준 방송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되던데. 그렇죠. 찬양 전문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지난번에 우리 그 누군가 그분도 그쪽 사람이잖아. 그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지. 저기 이제 아까 승일자매가 시편
그 2편 2절 3절이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그 세상 군왕들, 세상 관원들의 맨 것을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들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나온 거 질문했어요. 그거는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에서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성지서에서 예레미야 5장에 그 이제 재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한번 읽어보고 승혜자매 듣고 있어? 승혜자매 어디 갔어? 있어요. 창세기 27장 39절 40절 이렇게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그에게는 에서에게 아버지가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지금 대답해 주는 말이에요.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아갔기 때문에 육적 장자가 와서 나한테도 복을 빌어달라고 자꾸 애원을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 한 이 말씀이 지금 시편 2편 3절에 그냥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5장 5절에 이제 선자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그게 5장에 나오는 말이지. 5장 5절. 예레미야서 5장 5절. 이제 선지자가 하는 말은 이제 적용을 하는 거니까 시간은 많이 지난 다음에 선지자의 시대에 이제 유다의 멸망 시기에 지금 이제 예언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것은 이제 군왕들과 관원들이었었죠. 시편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에서에 썼어요. 육적 장자권자.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여호와의 길과 자신들이 안다 하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멍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들의 결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교회 목사들이 사탄의 결박, 마귀의 누설에 지금 결박당해 있는 것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는 것에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얽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서로가 알미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르니까 다툼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잘 안다 하는 것이 멍해가 되고 결박이 된다 이거예요. 자기 아는 것이 자기를 올가 묶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에서 해방받으려면은 철장으로 질거를 깨 부셔버려야지 뭐. 그러면 벗어나는 거지. 근데 승혜자매 여기에서 의미는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맨 것과 그들의 결박을 벗기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군왕과 서기관들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 사람들이 법을 적용한 거죠.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안다 하는 율법에 자기네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메시아와 메시아의 종들을 오히려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를 그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 욕되게 하고 비방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사울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해 하는 그렇게 풀자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연결을 놓. 그 율법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신들의 잣대가 되고 자신들을 스스로 올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을 그걸 가지고 올가 매려고 그러는 거잖아. 항상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다 그것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래요. 또 에레미야 2장 20절에도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 그대로 아는 것에 매여버리는 중독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철몽인 거거든. 그게 어마어마한 그 사슬인 것이고 스스로 자신들을 그렇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멍에를 다른 사람한테도 또 같이 씌우려고 그러고 자신들이 무슨 큰 쇠사슬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 옮겨버리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데서 해방받게 하러 오신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예수의 제자들을 다른 걸로 묶고 결박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법으로 보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참남죄를 범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 관원과 세상의 군왕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 자신들의 율법을 정죄해서 죽이잖아. 자신들이 얼마나 확신이 그렇게 그런 짓을 하겠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죄의 법에 매여 있으니까 나한테 오라 그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뭐라고 하느냐? 죄인 괴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니까 너는 죄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가서 깼다 하면 죽을 뻔했시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온 사람은 뭐라 그러냐? 옛날에 거기서 고생 많이 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그 죄의 짐을 풀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죄짐을 풀고 주님의 멍에를 맸다 그러는데 어차피 멍에는 매요. 이쪽에 이 멍에를 매나 저 멍에를 매나. 그런데 어떤 멍에는 멸망의 멍에, 어떤 멍에는 자유케 하는 멍에라고 하는데 서로가 쉽게 자기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도가 뭐냐 이걸 따지는 게 원래 그거였거든. 대단해도 그래서 싸운다니까 이게 뭐 딴 설명 필요 없어. 부부가 왜 다퉈?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관점이 있고 주장이 있는 거예요. 알미 있는 거예요. 남편은 그게 아니라고 해도 아내는 내가 맞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는 분명히 맞은데 남편이 아닌 것까지 빡빡 우기면 다투는 내간에도 싸움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항상 자기 스스로의 아는 것이 멍해가 되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올가면은 사슬인 거거든. 그게 그거 다 풀어라 이거야. 너희 내게로 와야 해방 받는다. 참 자유를 얻는다. 이 얘기를 하러 예수님 오신 거잖아. 지금 그 내용이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과 거꾸로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께로 와서 피난처에 대주세요. 그러고 도망와야 되는데 피해 와야 되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도망을 가는 놈이 지금 그 얘기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마귀의 결박이야. 사단의 사슬에 매인다 이렇게도 돼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 오늘 시편의 사실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 세상의 종교 체계를 율법의 저주를 이긴다는 거,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 그 참자유를 얻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게 메시아께로 가야만 완전히 벗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나눴었던 거예요. 블레셋 족속이라는 것은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고 블레셋은 아말렉과 반드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뭐냐? 자기 오름이거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블레셋이라고 돼 있지가 않고 역사상에는 블레셋이 맨 나중에 멸망받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돼 있지 않고 신약의 해석에서는 육신의 생각이다. 이게 사망이다. 이게 사망. 네. 이게 모든 사람이 사망의 결박에서 해방받아야 돼. 오늘 박승희 자매님 때문에 좀 많이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도 오래됐고 그러면 이것으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제 자매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예,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